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라입니다.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라. 자,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초코바 같아 보이시나요? 2차 세계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네. 어, 이제 1945년이면 2차 세계전 끝날 때라는 거 알죠? 왜? 우리나라가 그해 강복했으니까. 근데 그때쯤에 미국에 있는 레이더 제작 업체가 있었어요. 레이더 아시죠? 레이더가 뭔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 비행기도 탐지하고 잠수함도 탐지하는 레이더죠, 레이더. 레이더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레이더는 이렇게 전파를 쏴서 튕겨 나오는 걸 가지고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주파를, 고주파를 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감지하는 기계가 보통은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의 제작 업체인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이더 장비에 쓰일 마그네트론, 그러니까 마이크로파예요. 마그네트론파를 연구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배도 고파.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좀 쉬면서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이렇게 초코바를 딱 꺼냈어요. 분명히 여기 되게 시원한 곳이었고 연구실도 시원하고 그렇다고 내 체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자켓 주머니에 있던 초코바를 딱 꺼냈는데 초코바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야? 이 초코바가 왜 녹았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손에 막 다 흘리고 막 엄마한테 혼나겠어요. 그런데 이 연구원은 궁금했습니다. 왜 초코바가 녹았지? 아니 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왜 녹았을까? 왜 초코바가 녹았을까? 다른 곳에 있는 음식은 똑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뭘 연구하고 있었지? 그래, 마이크로파를 연구하고 있었지. 혹시 이거랑 초코바랑 뭔 상관이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계 옆에다가 옥수수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요했어요. 위 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버버버버버 하더니 팝콘이 돼버렸어요. 이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갖고 계란. 계란을 갖다 놓고 또위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 엄마들은 알죠? 계란 껍질째 전자레인지 넣으면 어떻게 되죠? 뻥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전자레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요? 1945년 끝났잖아요. 만들었는데 멋진 장비를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나버렸네. 이 사람이 당장 특허청으로 달려가서 특허를 하고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유명한 전자레인지 회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9년 제가 태어났던 그 해에 삼성에서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엄마들에게 아주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삼성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첫 번째는 자, 이 한 과학자의 질문이 이게 왜 녹았을까? 하는 이 질문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 없는 며칠 있었거든요. 망가져서. 진짜 불편했어요.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럴까요? 과학은 질문, 의심, 궁금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과학자에서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시작은 질문에서, 의심에서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까? 사실 많은 교회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의심하지 마라.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의심은 잘못된 거고, 의심하면 불신앙을 낳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도마. 칼질하는 도마 아니고요.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하는 도마입니다. 제자 도마입니다. 네, 토마스입니다.
네, 기차 토마스 아니고요. 예수님 제자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3일 뒤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다 같이 모여서 무서워했어요. 왜? 우리도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어느 집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필 그날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네. 말씀 읽어볼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고 부른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하필 도마만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어요. 야,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 이거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 자국에게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거 거기 예수님 상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창으로 허리를 찌르잖아요. 거기에 손가락 내가 넣어봐야지 믿지. 안 그러면 내가 못 믿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불경한 사람이 있나. 여들의 뒤에 8일 뒤니까 여기서는 횟수로는 주일입니다. 왜냐면은 6월절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잠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쓱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야,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지. 내가 만져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약간 뒤끝이 있는 것처럼. 도마야, 일로 와봐. 야, 손 일로 와. 손 내놔. 자, 만져봐. 자, 손가락 넣어봐. 이러면서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에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야,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이것 봐, 예배 빠지니까, 주일날 다 모였는데 예배 시간에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의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났잖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저도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27절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이 도마를 지금 혼내시는 건가?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을 가져.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그 의심, 그 질문, 그 고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다. 도마는요, 남의 말 듣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겠어. 내가 직접 주님을 알아야겠어. 내가 직접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내가 그분이 부활했다고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는 그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28절이 읽을 때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물론 그들의 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건 맞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이 고백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하면
더 완벽한 고백이 되겠죠.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때의 도마를 보시면서 씩 웃으셨을 겁니다. 이야, 너가 제대로 고백하는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무게중심은 도마의 의심이 아닙니다. 도마가 의심했다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도마의 고백이 중심입니다. My Lord, my God 이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중심이라고요. 왜냐면은 이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아니 마태도 있고 누가복음 다 있는데 요한복음 왜 썼을까요? 요한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니까 좀 부족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좀 빠졌던,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빠진 이야기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관복음서,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서라 그러고, 좀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서는 따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이 세 개에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요한이 볼 때에 이 복음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장부터 처음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여 시다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도마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도마의 고백은 어디서 왔습니까? 도마의 의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누굽니까를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12명 중에 한 명인데. 예. 이 도마는요 원래 어부였어요. 근데 도마는요 성경 전체에서 도마가 나왔던 장면들을 잘 보면요 도마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그냥 대충 따라가서 나도 교회 가야겠지. 그래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확신했다면, 잘 알고 있었다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동료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냐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14장 5절에는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길 알아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말을 끌어낸 것은 이 도마의 대충 믿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예수님한테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질문은요, 진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승현이가 궁금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니면 질문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데 뭔가 열정이 있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은데, 선생님 말씀이 애매해. 그러면은 중간에 질문을 하든지, 끝나고 가서 질문하겠죠.
도마는 진심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진심이었으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도마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모두 도마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도마에겐 정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이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도마의 믿음입니다. 그 위대한 질문에서 믿음에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 한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0년 9월에 G20 전 세계에서 좀 잘 산다고 생각되는 그 대통령 총리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했어요. 2010년이니까 그 나라 중에서 제일 킹 왕짱은 누굽니까? 오바마겠죠. 그래서 오바마가 마지막에 연설을 합니다. 제일 힘센 나라가 원설하는 거니까 연설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 행사를 잘 치러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자들이 나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죠. 이거는 특종 중에 특종이에요. 마지막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요, 저기요, 막 제가 질문한다고 했을까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한국 기자들이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오바마 한참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 영어로 안 해도 돼요. 한국말로 질문해도 됩니다. 그러면 통역해 줄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한참을 기다립니다. 중국 기자가 말합니다. 저 중국 사람인데 제가 질문하면 안 될까요? 아이, 한국 기자한테 좀 해야겠죠. 마지막,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중국 기자가 합니다. 그냥, 물론, 질문하기 어려웠겠죠. 이 오바마한테 질문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좀 저는 그 기사 보면서 많은 사람이 되게 아쉬워했어요. 아니, 왜 기자를 질문을 안 해? 기자인데. 대한민국 기자인데. 대표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평생을 질문하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정말 기자로서 진심이었다면 그래도 거기서 질문 한 명쯤은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생각나는 아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저랑 연애하기 전에 아내에게 어떤 청년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서 저희랑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때 아내가 정색하고 물어봅니다. 너는 가정에 대한 비전이 뭐냐? 너는 너의 미래에서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가정에 대한 꿈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질문하는 여성을 만난다면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제대로 대답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진심이었어요. 아내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정말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었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 남자아이들이 여기 우연히, 산이, 승현이가 마음에 든 여자에게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을 했을 때 혹은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산이야, 우연아, 승현아, 너는 가정에 대한 비전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넌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꿈꾸니라고 말할 때 대답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자아이들이 연애를 할 때 그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냥 이 남자 너무 멋있어 이게 아니라 저는 어땠냐고요? 어땠을까요, 저는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저희 가족에 대한 비전을 여러 차례 설명해 줬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꿈이 이렇다. 난 아이를 이렇게 키울 거다. 부부는 이래야 한다. 네. 예전에 제가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우리 아내하고 유하랑 같이 봤던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그 회장님 손자가 나와요. 어,
철딱선이 없는 회장님 손자와 그 회사의 그 경영 전문 대표가 나와요. 둘이서 앉아서 벤치에서 대화를 합니다. 도련님이 그 회장님 손자인 도련님이 대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은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 대표님이 말합니다. 네, 없습니다. 아니, 왜 없으세요?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셋이나 있거든요. 네? 저는 왜 몰랐죠?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안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른의 질문을, 도련님이 어른의 질문을 할 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전체에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른의 질문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진심이라면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진짜 진심은 질문을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질문이 없을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심 많고 가장 질문 많은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목사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무슨 생각을 갖고 저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거든요. 그 질문은 반드시 진실을 향해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질문은. 여러분 성경에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면요, 너 왜 이런 거 질문해? 라고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한테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전에도 설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고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냥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계속 질문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질문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히 병자가 왔는데 낫기 원하겠죠. 너 정말 낫기 원하느냐? 죄의 용서와 병치료 중 누가 더 쉽겠느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거든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해합니다. 현충아, 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니? 넌 내일 뭐 할 거니? 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제가 매일 큐티를 준비할 때에 주님은 저에게 그 과정에서 질문하십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바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저 사람의 병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배워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배웁니다. 소크라테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는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모든 교육을 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교육을 한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 말합니다. 산파술. 들어봤어요? 산파술? 산파술은 산파의 방법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술은 방법 술자니까. 그럼 3파는 뭡니까? 3파. 우리 아이들 3파 들어봤어요? 3파? 3파는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분. 사는 출산할 때 산자고요. 파자는 할머니 파자입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걸 도와주는 할머니가 산파예요. 어. 참고로 할아버지는 옹이라고 하는 거고요. 할머니는 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과정을 엄마가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꺼내도록 합니다. 진실을 향해 가도록 합니다. 생명의 진리를 꺼내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만하고요. 질문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엄마, 학교는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질문입니까? 불만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대체 학교는 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1시간 동안 설명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하고 싶다면 제자들의 그런 잘 믿는 신앙보다는 도마의 불신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도마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믿겠다. 지금 도마가 불신하는 겁니까? 불만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어. 너가 나한테 해주는 거 말고, 네가 전달해 주는 거 말고, 엄마 아빠가 해준 얘기 말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말고, 내가 직접 듣고 싶다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고 나눔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승이었다면 도마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도마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인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양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 편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쳤던 난리를 떨었던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사도 이름 리스트에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럼 도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들어봤어요? 외경이에요, 외경. 성경에는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옆에서 역사적으로 성경은 아닌데, 보조자료로 쓰는 외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가짜로 쓴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은 외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경이란 말은 도마복음에는 좋은 메시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창작해서 들어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추측해서 쓴 것도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냥 공부 참고용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어디로 가느냐? 인도 선교사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거의 최초의 실질적인 아시아 선교사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인도에 보면 인도 서남부에는 예전에 초기에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도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 근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배를 타면 해류를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인도 남부, 서남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도 서남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마가 사역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인도 도마 교회로서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은 많진 않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는 여기가 도마가 사역했던 곳이야라는 게 있다는 거죠. 도마는 거기서 순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실은 의심하고 거짓은 쉽게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거짓말이 더 믿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거짓말일수록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전화로 하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거짓을 구별하게 합니다. 교회는 보통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민합니다.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는 힘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무조건 믿지 않고 의심하는 뇌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그 건강한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반대말은 생각하지 않음입니다. 관심 없음입니다. 고민하지 않음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의심은, 바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은 반드시 진실을 향해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제가 대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의심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올해에는 좀 많이 질문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소통이 많아지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올해 2024년 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따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대화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씨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질문이, 거룩한 의심이, 거룩한 궁금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궁금하지?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 교회에 오는 건가? 내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궁금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죠. 저도 완벽한 대답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길 바랍니다.
학교는 여러분의 지식을 자라게 할 거예요. 또 경험이 자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기서 질문하면서 자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궁금함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올해는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합니까? 우리 그것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